구원과 사랑의 빛. 성모 마리아는 베르나르도에게 있어서 늘 기쁨이 솟아나는 샘물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성모 마리아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윽고 베르나르도가 응시하던 시선을 거두고 나를 돌아보더니 스승이 제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듯한 엄숙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성모 마리아는 하와로부터 비롯된 인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이다. 저분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스스로 전 인류의 고통을 나누어 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발치에 아름답게 서 있는 하와를 그윽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느니라. 그때 성모 마리아와 하와에 이어서 세 번째 여인이 보였다. 그 여인은 나의 사랑 베아트리체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바로 야곱에게 시집갔던 라반의 딸 라헬이었다. 베르나르도는 아무런 내색도 않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시편을 노래한 시성.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던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므낫세의 아내 유딧을 거치지 않았더냐? 베르나르도가 말한 유딧이란 여인은 므라리의 딸로서 후에 므낫세의 아내가 된 히브리 여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유딧은 당시 위세를 떨치던 아시리아의 군대 총사령관인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친 것으로 유명한 여인이다. 그녀는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바툴리아에서 홀로페르네스를 제거하여 이스라엘의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유딧이여. 그리고 그 밑에서 나온 다윗의 증조모 되는 룻이여.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여. 또 그 밑에 이새여. 그리고 그 아래 위대하고 위대한 왕 다윗이여.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받게 되리라. 다윗의 계보와 그 가문을 찬양한 베르나르도는 다시금 내게 입을 열었다. 위대한 꽃잎들을 그대는 보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꽃잎 밑에 더욱 아름다운 꽃잎으로 겹겹이 차례차례 서 있는 모습을. 나는 베르나르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졌다. 그런데 어째서 아름다운 꽃잎인 복된 영혼들이 구약과 신약 시대로 서로 나뉘어 있는 것이지요? 그는 주저하는 기색 없이 곧바로 대답하였다. 그 까닭은 바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시대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하나이다.
하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이미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약시대 사람들이 서로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저렇듯 따로따로 나뉘어 있는 것이다. 베르나르도의 설명은 구약시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 당시에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죽었지만 모두 구원을 받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빈자리는 앞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오를 영혼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했다. 저곳에 서 있는 자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굳게 믿은 자들이다. 저들은 현세에서부터 성령의 은총을 가득 입었지. 그리고 저 오른쪽의 빈자리는 바로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던 세례자 요한의 자리이다. 세례자 요한은 정의로움을 행동으로 실천하다가 그만 순교한 사람이었다. 그는 헤롯 왕이 자기 동생 필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불륜을 지적했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간청으로 목이 잘려 쟁반에 올려지는 수모를 당하고 지옥의 림보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구원될 때까지 2년 동안이나 지옥에 머물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의 아래쪽에 보이는 저 많은 빛들은 대체 어떤 영혼들인지요? 저 빛들은 바로 프란치스코와 베네딕투스, 아우구스티누스 등 수많은 복된 영혼들이 둥글게 원을 만들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것이다. 나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자 베르나르도는 화제를 돌렸다. 그대는 이제 하느님의 영원한 섭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신앙의 참 모습들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모두 하느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구약시대에는 완전한 구원이 아닌 노예의 법에 의하여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 고통사는 채워지고 있느니라.
그는 손가락을 길게 뻗어 한 가운데를 양편으로 나누어 놓고 있는 층계 아래를 가리켰다. 저곳을 보아라. 저곳은 아직 이성이 갖추지 못한 어린 영혼들이 앉아있는 곳이다. 아기들은 자신이 쌓은 공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렇듯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덕분으로 저곳에 불림을 받아 앉아있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 자유의지에서 오는 진정한 선택을 가지기 전 육체를 벗어난 영혼들이기에 가능한 것이니라. 그곳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정말 베르나르도가 말한 것처럼 아기들의 영혼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아기들의 영혼은 쌓은 공도 없는데 어떻게 의롭고 거룩한 영혼들만 머무는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엉뚱한 생각이 묶여 있는 그대의 매듭을 내가 풀어주겠다. 저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그 어떤 뜨거운 연로도 저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저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하느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영광의 천국에는 어느 것 하나 우연함이 없었다. 이곳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영원한 하느님의 법칙으로 세워져 있어서 마치 반지가 손가락에 꼭 맞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지상에서 올바른 삶을 누릴 새도 없이 이곳까지 달려온 저 어린 영혼들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은총도 그와 마찬가지였다. 인간은 원래 하느님의 종으로 창조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계획된다. 이 모든 것은 성서에 뚜렷하게 밝혀져 있으니 너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니라. 에서와 야곱의 일화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기를 갖지 못하자 그녀의 남편 이삭은 하느님에게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결국 아내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뱃속에 든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이었다.
리브가가 하느님께 고통을 하소연하자 하느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달이 차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느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쌍둥이였다. 먼저 태어난 아기는 살결이 붉은 데다 온몸이 털투성이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짓고 둘째로 태어난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하여 야곱이라 지었는데 그는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다. 이처럼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들은 택함을 받게 되느니라. 그것은 그 자신의 행동 때문이라기보다는 오직 택하시는 이의 높은 섭리 때문이다. 에서와 야곱에게 내린 은총의 빛에 차이가 있는 것도 모두 그 지고한 섭리에 의한 것이니라. 베르나르도의 설명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다. 저 어린 영혼들이 비록 쌓은 공덕은 없지만 천국의 여러 층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각기 다른 은총을 입은 까닭이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들의 신앙에 따라 아기들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에 의해 남자들은 비록 불완전하나마 세례의식으로서 할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천국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인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비록 죄가 없는 아기일지라도 지옥의 림보에 가서 머물러야만 한다. 그대는 어서 고개를 들고 저 성스러운 성모 마리아를 보아라. 저분은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분이시다. 저분의 얼굴에서 발산되는 빛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느니라. 베르나르도가 큰 소리로 외치자 나는 고개를 들고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았다. 마치 저 높은 지고천까지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듯한 기쁨으로 성모 마리아에게 얼굴을 향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찬란한 무지개가 세상을 비추는 듯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그 어느 것도 이처럼 나를 놀라게 한 적이 없었다. 그 무엇도 그토록 나를 황홀하게 한 적은 없었으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을 본 적 또한 없었다. 성모 마리아 앞에서
여러 천사들이 날개를 활짝 펴고 있었다. 이어서 천국의 모든 영혼들이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기 시작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노래하는 모습도 보였다. 곧이어 성모 마리아가 이 성스러운 찬미가에 화답을 하였고 그들은 모두 눈부시도록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떠오르는 태양빛에 의해 새벽별이 반짝이듯 성모 마리아의 빛을 받음으로써 더욱 성스럽게 변모된 베르나르도에게 나는 가르침을 구하였다. 거룩하신 스승 베르나르도여, 영원하신 자리를 떠나 이 아래에까지 내려오셔서 저를 살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찬미가에 화답하고 계시는 성모 마리아 앞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저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그 천사들은 확실히 내 궁금증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본 듯도 하였지만 너무나 강렬한 빛에 쌓여 있어 좀처럼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천사나 영혼들 안에 있는 늠름함과 우아함이 그 천사들에게도 드러나고 있었다. 우리도 저 천사들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저기 성모 마리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두 분은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과 기독교의 첫 창시자인 베드로이시다. 나는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아담은 비록 교만과 탐욕으로 선악과를 맛보아 인류에게 원죄의 짐을 지워준 장본인이었지만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첫 번째 사람이기도 했다. 또 그 오른편에 서 있는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으나 자신을 희생하고 반석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한 선구자였다. 또 한 분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으로 창과 못에 의하여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을 얻은 신부의 슬픈 미래의 모습을 죽기 전에 미리 본 분이시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그의 이름은 주의 은총, 주의 은총을 간직한 사람, 계시를 받은 사람, 하느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등 4가지의 뜻이나 가지고 있었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천국의 궁전은 눈부신 보석으로 채워져 있고
이상한 광휘로 빛나고 있으며 영원한 온갖 즐거움이 넘쳐 있는 곳이라고. 성모 마리아의 곁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던 모세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하느님께서 주신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도했던 사람이다. 또 베드로 맞은편에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의 모습도 보였다. 그녀는 당신의 거룩한 딸을 보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끊임없이 호산나를 노래하며 한시도 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담의 뒤에는 믿음의 여인 루치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믿음의 빛과 광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루치아는 그대가 세상의 암흑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희망의 빛인 베아트리츠에게 달려가 그대를 구하도록 하신 분이다. 물론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루치아는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에서 태어난 여인으로 디오클레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순교한 초대 교회의 선봉장이었다. 그녀는 하느님께 종신 서원을 했기에 귀족 아들의 구혼을 거절하였고 여기에 분개한 그 귀족의 고발로 가톨릭 신자임이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었다. 사악한 시라쿠사 지사는 그녀에게 온갖 수단으로 배교를 강요하였다. 심지어는 육체적 능욕까지 보이려고 했으나 실패했을 뿐더러 장작을 쌓고 불태워 죽이려고 했으나 살아남는 등 늘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잔악한 인간들에 의해 목이 베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목이 베어진 상태에서도 수시간 동안이나 살아있는 기적을 보여주었고 하느님을 모시는 기쁨을 간직한 그대로 영원한 배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천국에 오르게 되었다. 이제 그대가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서둘러 태초에 하느님의 사랑이 있는 곳을 향해 눈을 돌리도록 하자. 그대는 저 거룩한 빛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 하느니라. 하지만 지금 그대의 능력만으로는 하느님이 계신 곳까지 오르기가 힘들 것이다. 현재로선 오직 성모 마리아의 간구하심이 필요할 뿐 달리 방법이 없느니라. 그대여, 이제 모든 허울을 벗어 던지고 사랑 하나만 간직한 채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베르나르도는 나를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는 거룩한 몸가짐으로 성모 마리아께 봉헌의 기도를 올렸다.